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 절만 함께 우리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일하여 약속을 이루는 교회 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정말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좀 더 나은 길, 좀 더 행복하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마음에 아마도 곱하기 한 1000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올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도 제발 서지 말아라. 할 수만 있다면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형통케 하겠다. 형통케 하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뿐입니까?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겠다. 의인이 되겠다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제일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믿고 달려가는 2020년이 되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2020년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2020년은 특별히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지만 특별히 주님과 함께 더욱 깊이 일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날씨가 초여름인 것 같은 그런 겨울이 이상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텍사스에 있는 어느 후배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눈이 와가지고 거기 눈이 와갖고 좋대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추워야 될 곳은 안 춥고 더워야 될 곳은 오히려 눈이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지않아서 겨울은 가고 다시 봄이 찾아오겠죠? 네. 여기도 오늘하고 어저께처럼 이렇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봄이 오면 참 놀라운 건 앙상하게 말라서 죽어있는 것 같은 나뭇가지에 싹이
움툽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바닥에서도 생명이 솟아 올라옵니다. 이게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강박한 이 세상 앞에서 물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소유한 천국 백성을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달려가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9년여 동안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이밀고, 막말로 정말 청구서 들이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에 사로잡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셔요. 세상을 변화시키셔요.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홍수가 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유지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열방의 복된 자로 삼으셨던 하나님, 요셉을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다윗을 불렀고 다니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에 의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위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초지일관 오직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달려왔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숨쉬었던 그런 사람들의 삶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21세기 여러분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행복을 만나기 쉽지 않고 특별히 영성 있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이 시대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그러한 악의 모습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 속에 변함없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숨가쁘게 달려가시는 그 발소리를 우리는 오늘도 듣는 듯해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스스로가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 자녀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자녀다움의 모습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우리가 무장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오늘도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작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21세기 2020년이 올까? 그런 물음표까지 던지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2020년은 시작됐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질로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머리로 세상을 휘황찬란하게 만들겠다고 변화를 주도하는 천재들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도 필요하고요. 경제인도 필요하고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러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세상을 만들고 각자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해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현실은 참 그렇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는 민항기를 미사일로 쏴서 결국은 비행기 안에 있는 거의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내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한 구석에 참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사람들은 완전히 축구에 아주 미쳐있는 듯 그렇게 보여요. 축구장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권력과 욕망의 불로 파괴된 마을, 가정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서 그렇게 떠도는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끝없는 전쟁, 거짓의 소용돌이가 쓰나미가 되어서 달려오잖아요. 진실은 사라지고 가짜가 진실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희망 없다. 이 세상은 망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 속에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혼자 일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지금은 가장 어두움이 깔려있는 시간입니다. 어두움이 지륵같이 깔려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의 빛이 조금만 비춰도, 작은 불빛만 비춰도 대단하게 환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변화시킬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추수할 새로운 타작기계, 새로운 병기, 새로운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세상의 욕망에 가로막힌 수많은 절망과 고통, 눈물과 한숨의 감옥의 문을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무장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전하는 일꾼대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숨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험난한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원통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이 많이 견뎠다.
환난이 있었고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끊임없이.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걷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길 원하셔서 당신의 그 못 박힌 거룩한 손을 내게 내미셔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요청하셔요. 야, 재영아, 이 암울한 시대에 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이 길은 돌짝밭길이고 이 길은 가시밭길일지 모르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원통함을 느낄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너 스스로 가슴앓이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빛이 있고 이 길에는 생명이 있기에 너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라고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크기에 부르심과 동행하심을 의지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기적을 만드는 인생 아니고 뭐겠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적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세상 속에 어둠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부르셨다. 이건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고요.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본성이죠. 재능입니다. 그걸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성향과 우리가 가진 재능을 보시고 적절한 길로 적절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아니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의 판단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10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엎드립니다. 근데 그때에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왕도 타락했고 종교인들도 타락했고 모든 정치, 경제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더군다나 히브리 민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렸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 암울한 어두움의 시대에 그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 움직이는 성전된 삶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함을 소유한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의 눈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정말 깊이 있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장면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하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뻘거벗은 모습으로 창피하고 두려워서 숲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시대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부르신 그분과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고 2020년 나를 불러서 주님 내 손잡고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라고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나도 서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느냐, 아니면 주님 나 한 10년 뒤에 갈게요 그러든가, 그건 내 결정이라는 거죠.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사오라 사오라,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뭐?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는 거짓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구약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의 부르심 앞에 굴복하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야곱을 부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존재인 너 야곱도 내가 불러서 나의 그릇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셔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천국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찾고 계신 그 간절함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2020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듣지도 못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적 교만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영적 교만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청기를 끼고 있지만 한쪽 귀에 보청기 끼고 있는 분들이 이 보청기를 빼면 한쪽 귀를 잘 못 들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타락된 소리는 더 잘 듣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영적 교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름막이 되어서 방해한다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듣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인생이 자신의 돈과 권력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너무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기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이 지구촌에 살았던 유명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 이름을 끌어다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그렇게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그게 엄청난 장벽이 되어서 내 앞에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듣지 못하냐면 영적 무감각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게 하며 살았던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사울 왕은 아멜렉 전쟁에서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뭘 어기냐면 대승은 거뒀지만,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의 이름이 높여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부터 왕의 직분까지 허락받았던 사람이고 전쟁의 승리를 이미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는 깨어서 기도했고 말씀 앞에 순종했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정당해 보이죠? 옳은 대답 같죠?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고 치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 다음 절에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전도가 중요합니까? 안진뱅이를 기도해서 일으켜 세워서 뛰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가진 능력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행하다 보니까는 교만해져서 이단에 빠집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는 어린 시절에 참 많이 기도원에 올라다니면서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가, 그 능력이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영적 무감각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단을 만들잖아요. 이단의 교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성경에는 위대한 부르심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 손을, 내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단 한마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시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도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안에는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개 뻣뻣한 사람 정말 안 쓰셔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주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가정이 자녀가 많든 적든 혼자 살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냐. 그래서 내가 영이 깨어 있느냐, 내 영성이 깨어 있느냐.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끌고 가시기를 원할 때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은 더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세상은 더 살기 힘든 모습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시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2020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